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진우교회 주간기도표 5월 20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생명을 살리는 삶, 영생의 삶을 사는 신자임을 알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열악한 식량과 의료 지원, 질병의 위협으로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에게
국제사회의 지원과 더불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부 어린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주변 이웃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유아와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성관념을 조장하는 성교육과 성평등, 동성애를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칼빈 개혁신학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굳건히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은 기독교의 회심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복음이거든요. 내 자신에게 복음을 좀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거, 이 복음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사울의 눈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 보면 다시
보게 된지라. 당연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밝은 빛을 보면서 사울이 보지 못하게 된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 신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18절 보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대요. 이게 비늘 같은 것이 싸고 있는 거예요, 눈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자, 이게 기독교의 회심과 연관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회심을 이제 보았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영원한 속죄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못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늘 같은 것이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기쁨을 본인이 못 누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본인도 못 누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가 되어지면 내가 믿음이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지면 내 믿음이 좀 애정 같지가 않아 하면서 영원한 속죄의 기쁨을 못 누려요. 비늘 같은 것들이 눈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따라 내 신앙 건강한 것 같고, 나의 어떠함을 따라 내 신앙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영원한 속죄의 기쁨은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의 기쁨을 누리는 원천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왜 비극이냐? 성경은 그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가 이렇게 살았든, 너가 설령 죄인으로 살았든, 나는 죄인도 부르러 왔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도가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립니다. 자기 자신이 못 누리니까 타자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 사람 내가 용납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의 비극입니다. 영원한 속죄의 기쁨을 못 누려요. 비늘 같은 것이 눈을 가려버리고 있어요. 회심하기 전 바울, 즉 사울이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고통만 커집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영원한 속죄의 기쁨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앞에 자막을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속죄의 기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몸을 목욕하였기에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기쁨이다.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신자, 즉 회심한 사람은 이미 온 몸을 목욕한 상태이기에 언제나 의인이다. 단 매일같이 발을 씻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회심한 신자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의 삶을 누리기 위한 은혜가 회개 기도인 것이다. 그래서 회심한 신자에게 회개 기도는 기쁨 그 자체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그래요. 발 씻는다는 게 뭐냐? 그게 회개 기도인 겁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면서 보게 된 것은 자신이 이미 목욕한 자이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존재, 그런 신자가 되었다는 것.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것,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 받은 겁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죄 씻었다. 세례가 뭡니까? 죄에서 씻겨졌다는 뜻 아닙니까?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어졌다. 그걸 확증받는 게 세례 아닙니까? 우리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속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자, 이게 기독교에서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예수님은 지금 신자에게 회개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 씻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온몸은 깨끗해진 상태인데 발 씻는 행위 해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발 씻는 회개 기도, 그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내가 회개했으니, 내가 회개 기도를 했으니 이제 내가 의인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발을 씻는 것이고, 복음을 믿으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 씻기 전에 이미 깨끗한 상태, 이미 목욕이 된 상태, 즉 의인의 상태가 이미 되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한 나, 그것이 회심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뉘우칠 회,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렇게 한자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 회개 기도를 했으면 여기에서는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거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쪽으로 간다는 건 뭐냐? 여기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이제 죄 없는 삶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왜? 뉘우칠 회, 고칠 개자를 쓰니까. 그런데 물어봅시다. 회개 기도하고 나면 내가 회개 기도했던 죄 이제 내가 결단했으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지으세요?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안 지으세요? 지어요. 그러니까 뉘우칠 회, 고칠 캐. 내가 전에 짓던 죄를 완전히 청산하는 거 내가 결단해서 그것이 회개인 줄 아십니까? 그게 회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짓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회개 기도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 기도입니다. 죄인을 또 불러주세요. 오늘도 불러주시고 내일도 또 불러주십니다.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죄와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 속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또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는 또다시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또다시 부르세요. 어디로? 발 씻는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또 부르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들어가라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시 들어가면 칭의 너는 내 십자가 보혈 안으로 들어왔으니 너는 깨끗하니라. 이게 회개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언제까지 받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무한 반복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부족한데 언제나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겸손함이고 이것이 복음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깨끗한 거지, 내가 전에 짓던 죄를 내가 결단해서 나는 이제 죄 안 지어, 이런 사람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 나 자랑할 거 없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장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뭐하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으라. 이 받으라고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쭉 설명했으니까. 내가 회개한 사람으로 내가 나 자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회개 기도는 내가 죄 짓던 상태를 내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죄 안 짓는 상태로 내가 결단해서, 회개 기도라는 시간에 내가 결단해서 내가 나를 만드는 거, 죄 안 짓는 나로 내가 나를 만드는 거, 그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만들어 봐야 도루묵 됩니다. 도루묵. 받는 겁니다.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그동안 매일매일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그래야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했고 심지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뭐 일 좀 잘 못하는 사람들, 율법 좀 잘 못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두들겨 패는 게 사울이 하던 일이었어요. 비극이죠. 왜 두들겨 편 줄 아세요? 자기는 조금 결단을 세게 했거든. 무엇을 세게 했다고요? 결단을 좀 세게 했거든. 그것 가지고 자기 의로운 척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놓고 결단을 좀 세게 못하는 사람을 아주 그냥 죄인 취급하고, 심지어 이제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했냐? 자기는 열심히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뭔가 좀 의롭게 살으려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죄 짓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나 불러줘서 의인 됐네, 해방되었네, 이러고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 이놈들이.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1절, 2절 읽어봅시다. 자막 보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주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이 사울의 눈에는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자기는 지금까지 그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율법주의에 폭 빠져갖고 이 율법 하나 지키려고 막 얼마나 경건 생활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사울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살기가 등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울이 회심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할 뿐 아니라 이제 증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0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이제 22절로 가서 파란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누가 증언한다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렸어 이제. 우리 진흥교회는 사도행전을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물론 사도행전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뭘 보여주는 거냐? 증인이 된 신자에게 성령이 어떤 역사까지 나타내 보여주느냐? 그걸 말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진흥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사도행전이라고요. 증인이 뭐예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다 펴봅시다. 366장. 다 펴보세요. 366장 보면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1절 어두운 눈 갖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귀가 막혀 있다니까요. 자, 3절 가사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자, 여기까지만 가사 잘 보면서 들어보세요. 입이 봉해져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무슨 입이 봉해져 있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성도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준다 안 해준다? 안 전해줘요. 지금 교회에서 무슨 입만 여냐? 일 잘했냐 못했냐? 이 입만 열고 있다고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입은 봉해져 버려 있다고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봉해진 입, 내 입 여시사 무엇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증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봉해진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